축복하는데요. 제가 위대한 교회, 최고의 교회를 꿈꾸는, 그러면 여러분은 대흥교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위대한 교회, 최고의 교회를 꿈꾸는. 자, 여러분이 선창하시면 제가 대흥교회 할게요. 시작. 대흥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소원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한평생 한 번뿐인 생입니다. 저도 목회는 이 대흥교회에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제 목회하는 동안 제가 섬기는 이 대흥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좀 위대한 교회로 칭송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5만여 교회가 있지만 정말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중직자 선거도 그거의 일환입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로 만들 것인가, 여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교회는 총회 주제를 몇 년 후부터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 이로운 도움이 되는 지역에 꼭 필요한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되고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와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죠? 예? 아동부에서 나는 소리군요. 이런 소리는 좋은 소리네. 저는 옆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다고 자기도 음악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일부부터 뭔가 소리가 나더라. 지금 아동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더 크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인민 선전 부장이 간증할 때 얼마나 정말 눈물 콧물을 쏙 빼놓습니까? 태용우라는 분이 극동방송에 오셨어요. 태용우라는 분은 전 북한 영국 대사관 출신입니다. 여러분, 대사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영어가 탁월합니다. 아주 백두산 혈통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망명한 거 아시죠? 황장엽 씨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 태용호 씨입니다.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하고 너무 기뻐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태용호 국회의원입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자, 한번 띄워놓고 들어보세요. 이분의 간증에서 강의, 북한에 대한 실상을 소개하는데 10여 년 전후에 반드시 북한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노동하고 집에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요. 뭐가 발달됐어요? 하루에 전기는 2시간밖에 안 줘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24시간 마음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데 딱 2시간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뭐 합니까? 깜깜한데 이불 뒤집어 쓰고 발전기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다라는 거예요. 한류 바람이 대단합니다. 대동강에서 남녀가 거기서 보트를 타고 거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하는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북한에도 이미 민주화의 바이러스가 침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가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내로
통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시나 봐요. 저는 통일이 되면은, 저도 북한에서 왔잖아요. 아버님이. 저희 고모도 돌아가셨겠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산역에서 백두산역까지 지금 기차가 다 연결된 거 아시죠? 신나게 우리 목장, 우리 정교인 순회를 백두산에서 합시다. 여러분 그런 날이 10년 이내에 있다니까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이옥이라는 전 인민군 선전부장 간증할 때요, 얼마나 김일성 다음에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죽어서 전보가 왔다고 했죠. 가서 너희 부모가 맞냐 했더니 거기에 굶어 죽은 사람이 산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차마 자기는 못 봤다니. 지금 못 본 게 감사하다고 하죠. 봤으면 아마 미쳐버릴 것 같다는. 엄마 아빠 여동생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도 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로.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도 위대한 교회로서 앞으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짐 콜린스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Good to Great. 굿은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기업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세금 포탈한 기업들 보십시오.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북한을 돕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이런 기업만 앞으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만 쎄쎄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몽골의 학교를 짓고 북한을 품고 저 실크로드를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대요. 위대한 기업은 최고 경영자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꿈. 우리로 말하면 당회나 저가 어떤 교회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꿈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우리의 영구 목표라고요.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깨어진 인생이 회복이 되고, 아멘.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산다면 대흥교회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연약한 자가 와가지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주 믿음이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일꾼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비전센터에서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본당에서 도저히 인원이 많아서 기도원에 300용사를 달라고 제가 7년 전에 부임할 때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300명이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재단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이 기도하는 것과 50명이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왜 부흥을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사람들이 양쪽으로 모여야 질적인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운영위원으로 가셨는데 그 PD들이 다 아이고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아 여기는 무조건 대표라고 하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여기서 호떡 장사를 하던 김밥 장사를 하던 그래도 그 가게의 대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대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휘자님도 반주자님도 대표잖아요. 음악학원 대표예요.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대표라니까요. 그 학원을 운영하는 캡틴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동수탕 대표님 오셨네요. 네. 그래, 우리 교회는 대표가 많아요. 대표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연제구의 1.5%가 3,000명이라고 했죠.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연제구의 1.5%만 복음하자는데 제가 꿈이 허망한 꿈입니까? 겨우 1.5%를 복음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연제구 인구의 21만 명에 3,000명의 예배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 좋은 식당과 좋은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임장로님, 좋은 식당과 좋은 교회의 공통점, 맛이 있고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 집에 가면은 정말 맛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떤 성도들이 와도 말씀이 맛있고, 아멘.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세련되게 탁 3분 안에 마치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헌신 예배 갔더니 17분간 대피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도 맛있고 기도도 맛있게 하고 찬양도 맛있게 하고, 할렐루야, 맛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은 정말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붕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 많다라는 것 주목하세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1년에 한 번 가뭄에 콩 나듯이 나면 안 돼요. 13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연제구의 부산에서 정말 이 대흥교회를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칭송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계속 많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많으니.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로부터 모든 교역자들이 정말 능력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날 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으려고 할 때 주차장을 보죠? 주차장에 차가 많이 주차된 식당은 분명히 맛집이에요.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주차장에 차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뭔가 교회 사람들도 바글바글거리고, 그리고 뭐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역사해야 교회가 이제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부흥할 기미가.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매일 등록하게 되고, 아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말사성. 자, 이번 기말고사를 볼 때는 중국어 사성 시험이 있어요. 중국어가 어려운 건 사성이에요. 그렇죠? 발음이 4가지로 바뀌어요. 자, 기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에 힘쓰는 교회. 그 다음에 뭐죠? 사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될 때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말, 사성. 자, 먼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돼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콜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근데 이 한시라는 것은 NIV 성경이면은 1hour를 얘기한다고 했죠. one time, 6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표준이 1시간이에요. 1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든지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1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어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1시간 정확하게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1시간은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것 같죠? 순간순간 이 목사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또 갑자기 이 방송실에 이 청년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바람에 갑자기 찬양이 안 나와요. 이게 뭐냐? 방송위원들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고, 또 어떤 원사님은 갑자기 또 이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오늘 실려가고, 오늘 막 예배 시간 일부 예배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서고, 와, 제가 설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소리는 낮다가 소리가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는 권사님들 중심으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죠. 새가족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시편 119편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뭐와 같이? 자,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예? 제가 설탕은 다 집에서 다 버리라고 했죠? 신설탕, 신소금, 신쌀은 안 좋은 거예요. 다 염색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얀 거는 몸에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꿀을 드셔야 돼요. 꿀. 아시겠죠? 꿀. 음식에 전부 설탕은 이제는 집에서 추방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꿀 사다가 간도 하고 김치 담을 때도 꿀 넣고, 우리 집은 전부 다 꿀로 합니다. 달게 느끼는 게. 여러분 그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예? 우리 옥장노님이 그 친척이 또 꿀을 또 싸게 팝니다. 예?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종이는 하얗고 글씨는 까맣고 읽어도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최고의 교회가 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EM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일부 예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나눠야 되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꼭 만들고 싶은데 이게 용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예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바로 1년 전부터 EM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미팅. 하나님을 매일 말씀으로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만나러 먹고, 이 두 가지 의미죠. 만나는 하늘에 만나, 또 주님을 미팅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EM을 시작하고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안 바뀌던가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나 보네요.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점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날 차길령 대표가 나왔어요. 보여줘 보세요. 생긴 것도 어떻게 이렇게 빼꾸름하게 잘생겼어요? 탤런트 같이. 이분은 수학을 전공한 일타 강사입니다.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를 줄여서 인강이라고 하는데 유료 회원이 30만 명입니다. 그럼 놀라지도 않네요. 한 명당 10만 원씩만 회비를 받으면 300억이에요. 아니 한 달, 매달 300억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천억 원의 돈을 버는 70명의 교사들을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에요. CEO예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015년 2월 달 기도의 거장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7월 달에는 그렇게 존경했던 아버지 장로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사업이 점점 디크레센트,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막 사업이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스타 강사가 된 것은, 연봉 수천억을 번 것은, 나이도 보세요. 이제 30, 40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할머니의 기도요,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을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할 때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세 여자 덕분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저희 어머니요, 두 번째 여자는 저희 장모님이요, 세 번째로는 저희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별탈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전파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기도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우리 할머니의 기도에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 덕분을 살았구나. 그러다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줬다고 했죠. 그리고 100일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일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6개월 기도했더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1년, 2년, 3년. 그랬더니 거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위대한 교회로,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기도했더니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 기도빨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사자가 입을 다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빨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힘들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피조물들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신 거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유발하는 거예요. 유발이 뭐예요? 막 꿈틀거리게 새로운 일을 무브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130년 전 서양 선교사가 고유한 나라 조선 땅에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제물포항에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상륙했습니다. 자, 보여줘 보세요. 조선의 빛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조선은 갑신정변으로 혼란의 시기예요. 정변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알죠? 갑신정변. 그때 선교사가 이 조선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깜깜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조선이 사망의 빗장이 산산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에게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년 후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옛날에는 양반 쌍놈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남녀가 같이 섞여 앉습니까?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차별했던 조선 아닙니까? 그때 홍성 대원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급 타파를 외칩니다. 전부 다 이제는 양반 쌍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9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기도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죠. 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고유한 나라가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하여 전 세계의 We are the world,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G7으로 전 세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등극하였습니다. 130년 전 만에. 이게 아펜젤러 같은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지금 다니엘 기도로 좀 지쳐있는 교육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초청해서 또 식사를 대접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 1번 마코 공주를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왕실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마코라는 여자 공주가 평민을 하고 결혼했어요. 일본 97%가 저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사랑은 국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왕실에서 쫓겨났어요. 왜? 왕실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16억 원의 국가 지원금을 다 못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공주 멋지죠? 멋있죠? 여러분은 이웃 나라라고 관심이 없네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16억을 버리고 왕실의 그 모든 전통을 다 벗고 이제는 평민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들어가도 돼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셨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저 일본 공주처럼 그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가을 음악회를 통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못 나오신 분들을 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교회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읽고 마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어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는데 길거리에다가 눕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다 못 들어오니까 저 도로변에다가 거기다가 예? 이 요를 갖다 놓고 사람을 갖다 놔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덮어도 16절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이 자리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다면 어떤 질병도 다 녹아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리에서